오늘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첫째는 평안한 마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죄와 선한 양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기적인 자아대로 살던 육신적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마음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즉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죄와 짝했던 육심대로 살던 마음을 옛사람, 이기적인 그런 자아대로 살던 마음을 옛사람, 반면에 선한 양심으로 사는 마음이 새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마음을 새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짝하여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려면 옛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마음, 옛사람과 싸우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갈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육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과의 전쟁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전에 쉽게 미워했는데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으로 살고 또 의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망을 하면서 좌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면서 살아도 됐었는데 이젠 소망을 품고 선한 양심이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 정욕대로 살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그 새 사람을 입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작동하면서 주의 영이 나를 이끄셔야 옛사람에 붙잡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했던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또한 악이 함께 내 안에 있더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새 사람을 입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에게는 옛사람의 모습,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사도 바울은 늘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자아대로 살 때, 또한 불신하면서 살 때, 미워하면서 살 때, 감정대로 살 때, 정욕대로 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나에게 새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후로 가장 기독교 인도 중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도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우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고군분투하는 영적인 싸움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되거나 신학교에 가면 옛사람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내가 성화가 되고 성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졸업했는데 옛사람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목사 1년급, 2년급, 3년급, 4년급 되면서 이제 목사 한 30년급 되면 대단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 30년급을 한 4년 전에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도 옛사람과 또 새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나도 괴로워하고 고군분투하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것을 보면 아마 죽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선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하고 한편에서는 감사한 게 있어요. 한심한 거는 왜 아직도 옛사람을 못 벗어버렸느냐 하는 것이 한심스럽고, 또 감사한 것은 여전히 나는 갈등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옛사람을 더 벗어버려야 돼. 더 새사람을 입어야 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갈등마저 없다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되겠죠. 죄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갈등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좋은 사인입니다. 우리 내 안의 영적 싸움과, 즉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옛사람을 꼭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유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그대로 허용하면서 사는 옛사람, 유혹을 받을 때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서 살려고 하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던 그 삶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게 없는가? 이 갈등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혹이 올 때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오늘도 영적인 갈등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욕심 따라 살려고 하는 갈등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갈등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 저마다의 옛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각각 종류가 다를 수도 있지만 유혹을 받을 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선택한 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만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옛사람을 꼭 벗어버리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은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는 것 같이, 즉 옛사람의 특징을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은 무가치한 일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목적 없는 것에 내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면서 사는 그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허망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를 왜 하는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생각이 없어요. 허망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왜 성공을 하고 싶은지, 성공해서 정말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는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꿈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꿈을 가져야 되는지, 꿈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그것이 허망한 것이죠. 새 사람 된 성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 사람을 입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옛사람의 특징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무지함과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판단력이,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옛사람의 특징을 그냥 마음에 간직한 채 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화내고 있는데 왜 화내는지 총명이 어두워져서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총명이 흐려지고 또 무지함과 그 가운데 무지함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무지를 죄악과 동일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이다.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가득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지 자체는 죄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것,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오늘도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분별력이 흘러지지 않겠다라고, 판단력이 흘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리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또 삶이 이 세상에 그 무가치한 일에 몰두하고 허망한 마음이 품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또 우리가 종종 삶을 살면서 분별력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판단력이,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총명을 더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그런 총명이 흐려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판단력이, 분별력이 흐려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굳어진 마음. 마음이 굳어지면 강박해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한순간에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수없이 무뎌진, 굳어진 판단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무뎌진 강박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릴 때 그것은 10번째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계속 재앙을 내려졌는데 이 바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굳어졌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만듭니다.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죄의 경각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것은 즉각 회개하고 가슴치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치는 순간 즉각적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가슴치고 그 눈에 눈물이 흘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옛사람의 특징을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것, 방탕에 방임하는 것.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감각이 없는 것이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이 들어왔는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야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거의 말기에 발견되는 게 이 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이 무서워서 건강검진 꼭 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질병입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것.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방탕에 방임하면 안 됩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런 말도 하죠. 치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질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감각이 없어져요. 이것처럼 감각,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이, 행동이, 말이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감각 없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살이 아주 감각이 없이 무뎌지면 아무리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 아야 이렇게 하잖아요. 아야. 아주 살이 새롭게 돌면 아프잖아요. 이 영적인 감각도 그렇습니다. 이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옛사람, 영적 감각이 잃어버린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온갖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더러운 물질,
더러운 삶, 더러운 행위, 악마가 주는 그 욕심, 옛사람의 모습, 신앙 없는 자의 모습 다 벗어버려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죄와 짝할 수 없는 의롭게 진리의 편에 서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각이 무디어졌어요. 진리를 비진리와 혼동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비거룩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요?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 보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무디어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우리 함께 입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것이 참되게 사는 거지? 어떤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지? 무엇이 정결한 삶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받을 만한 자의 삶이지? 칭찬받을 만한 자의 삶이지? 이것이 덕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주저없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굳어진 마음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한 가지 마음을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마태복음 20장 새벽기도회를 제가 한 주간 인도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낮아지고 또 겸손히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 모습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